아무 얘기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장으로, 사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통해서 사탄이 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면 그의 신앙이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험 속에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이 이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무너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1장에 2차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다 라는 문제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욥이 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한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스바 사람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오면서 그의 소유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많은 재물을 불살라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이 다 빼앗기고 죽고 사라졌습니다. 맏아들이 집에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 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니 내게 재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게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1장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1차 그의 재물과 자녀를 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또 칭찬합니다. 그것 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냐 칭찬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하죠. 그의 몸을 치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하지 말라면서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니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어로 가서 그것을 기와장으로 흘고 있었어요. 자, 얼마나 힘들까.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편으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게 물질의 복이 왔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꿈과 비전 이루면서 내게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많은 것이 생겼어요. 은행의 통장 잔고들도 넘치고 있어요. 복이죠. 자녀들이 다복하게 성장하고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또 내 몸도 건강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하고 여가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행복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나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그리고 욥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같이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욥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옆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도 같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욥의 소유도 욥의 아내의 소유죠. 욥의 자녀도 욥의 아내의 자녀예요. 욥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내 남편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욥의 아내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의 순간 속에 이 아내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어떻게 있다는 거죠. 자, 주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었고 자녀였고 건강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뺏어가신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야 될 이 모든 것, 행복의 기준이 된 건강과 자녀와 물질이 복의 기준이 될 텐데 이것이 다 빼앗긴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오고 또 한 명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말씀으로 길게 진행이 되고 욥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눠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빨리 회개하라. 욥,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라. 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진 거는 너 잘못이야. 빨리 회개해. 그에게 찾아와 위로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개입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져주시고 의인의 고난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지금 추후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 또 한 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명과의 대화 속에 이어진 이야기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욥의 아내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행복의 기준이 상실이 되었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에 보면 욥의 신앙의 모습을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또 여러가지 잔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저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즐거워하는데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용서의 제사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차원으로도 흘러가게 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욥의 아내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라. 결국 뭐예요? 당신 죄 때문에 해가 방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하고 그릇된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니냐? 너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폐가 망신하듯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속에 거하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회개 못하고 죽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 이야기도 안 하고 돌이키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지옥 가라는 얘기죠. 이게 욥의 아내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반대로 욥은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역경 속에서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 있고 상한 아내가 초조하며 떠나고 자기에게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욥의 아내는 불신앙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욥은 신앙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요? 잘 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물론 교만하여 무너지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이 만약에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욥의 아내가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욥 옆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헌신하며 동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저주했어요. 결국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곰이 나타났죠. 한 사람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은 채하고 누워있었죠. 아시겠냐고요? 근데 곰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이 물어보죠. 곰이 뭐라고 이야기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한 사람은 도망가줬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도망갔어.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생명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아직 살아있다.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은 이 눈보라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 구하다가 우리까지 죽는다. 그냥 가자.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갔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등에 넣었고 그 어려운 길을 눈보라치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가보니까 앞에 또 사람이 쓰러져 있지.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사람이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도 힘들지만 이 사람 살리겠다고 업고 갔던 사람은 두 사람이 채우니 함께 부딪히면서 땀이 나면서 그 추운 시간을 극복하고 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다는 이야기,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리느냐, 내가 죽느냐 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했던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해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무서워서 강도 만날까 염려하면서 매를 맞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나오니까 그 모습이 나왔죠. 물론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진위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 속에서 기쁠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내가 불행이라고 느꼈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든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든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든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재물이 2배로 늘어났고 다시 10명의 자녀 주시면서 그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욥기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장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욥이 다시 주님 주신 복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것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그가 저주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받았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과정이 어려웠지만 승리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이 다시 반전되어 주님 주신 복을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의 모습으로 순교의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화형을 당하는 시간 속에서 당신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리면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들은 폴리카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80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행복한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혹 고난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욥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욥이 무너진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죠.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다면 죄송합니다. 사탄에게 무너집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오늘 욥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하나님 화를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모습에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신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가 다복하게 행복하게 존경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치면, 사탄이 그의 재산과 자녀를 치면, 그리고 그의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 열어가심에 그에게 욥에게 고통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고 저주하고 죽이라고 하며 욥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입술로 저주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 일어나는 빛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